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6,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6,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6절이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6, 17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랄까 그런 좀 어느 정도의 함의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오늘은 그래서 스바냐서를 살펴볼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까지는 역대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스바냐서를 혼자 읽게 되거나 공부하게 될 때 유익하도록 제가 이제 배경, 구조, 그런 함의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언제 쓰이고 언제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왕 요시야 때 스바냐가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라고, 그러니까 현손, 그러니까 이게 4대, 그러니까 뭐야,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야. 그러니까 왕족이지.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시야 왕도 그렇고, 근데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둘 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라고 안 하고 여기 요시야, 유다 왕 요시야라고 왕을 밝히는데 히스기야는 이름만 붙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바냐의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왕족이라는 거 아니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이제 이 사람의 메시지가 뭐냐면 왕족, 재판관, 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상류층, 지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아마 스바냐는 왕족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스바냐 또 본문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있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식, 예배, 그 다음에 성전이 또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도시의 선지자, 그러니까 도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시 선지자가 몇 명 있대.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도 도시 선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에 스바냐는 아까 말했듯이 상류층, 지도층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사역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사 고조 할아버지 때 활동하고, 그 이후에 7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 그리고 스바냐가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대상으로 다시 처음으로 선포한 게 스바냐다.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또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다. 근데 왜 숨길까? 왜 숨길까요? 소중히 여기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숨기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래서 스바냐 본문에서 이따가 다루겠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어떤 핵심 그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심판과 구원이 그 날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스바냐는 요시야 때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 또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돼. 알아? 그 8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왕족이라는 전제에서, 이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전제에서 어린 요시야에게 아마도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게 했을 거다. 왜냐면 요시야는 이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니까. 왜냐면 요시야가 근데 즉위했을 때는 이미 아빠 세대부터 어떤 게 있냐면 우상숭배, 뭐 이런 이방인의 풍습이 너무 자리 잡혔었어. 너무. 왜냐면 상류층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문화를 많이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 우리 윗세대에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야. 그래서 요시아가 즉위했을 때는 이미 이 나라 풍습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 고종이 어릴 때 즉위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다 아빠가 이제 다 막 정치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이 막 밀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막 척합이 세우고. 근데 여튼 이제 그때처럼 이제 요시아가 어릴 때 즉위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왕한테 엄청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풍습이랑 우상숭배가 엄청났던 상황에서 이제 요시아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통해서 이제 뭐 역사서에는 뭐라 나오냐면 요시아 때, 그러니까 심판을 돌이키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대신에 요시아 때는 안 내리시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시아한테 근데 스바냐가 왕족이라고 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개혁을 해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 요시아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그 근거가 어디냐, 열왕기하 22장이랑 역대하 34장인가. 네, 역대하 34장 좀 읽어줄게요. 34장 3절인데 아직도 어렸을 때에, 이게 요시아야,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사기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그러니까 제거했다. 근데 여기는 1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왕위에 오른 12년째라고 말하는데, 이제 열왕기하 22장에는 18째 해라고 얘기해요. 좀 달라. 22장 3절인데 이것도 제가 핵심만 좀 이렇게 볼게요.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하고 성전에 사람을 보내. 그리고 그 성전을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8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좀 듣기 편하게 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힐가야라는 사람이 있어. 대제사장 힐가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이 힐가야가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가야가 그 책을 사반한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사반한테 조사를 보냈는데 힐가야라는 사람이 우리 책 발견했어 이렇게 해서 본 거야. 그래서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뭐 블라블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제사장 힐가야가 내게 이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책을 읽음에 11절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요시아 왕인데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는다는 표현은 잘 알겠지만 이게 회개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는 왕이 제사장 힐가야가 뭐 블라블라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르되,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 제사장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냥 스바냐의 입장을 듣고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요시아도 느낀 바가 있던 거예요. 그 성전 조사를 하면서 힐가야가 발견한 그 책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땅이 이 꼴이 됐구나,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요시아가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힐가야가 발견한 그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의 사본이 아마도 신명기 사본일 거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한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개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유일신 사상, 그러한 강한 헌신을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신명기는 이제 계명에 대한 그 핵심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행했던 개혁이 너무 흡사해. 그러니까 아마 이 신명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신명기적인 렌즈를 보고 했다 해서 봐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특별히 신명기 12장이랑 비슷하대.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근데 이 스바냐의 내용이 그럼 뭐냐? 이 내용은 이 스바냐 그러니까 그래서 요시아 때 개혁을 했는데 스바냐 때 하는 내용은 뭐냐?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사회적 부조리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 신명기 사관이랑 일치해. 요시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미 우상 숭배랑 사회적 부조리가 심했는데, 특히 상류층들은 그 이방 종교 풍습을 일찍부터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들 상류층이. 그러니까 지금도 상류층 자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학 다녀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스바냐의 배경이에요. 지금까지 좀 이제 길었으니까 제가 중간 정리를 하자면, 스바냐는 요시야 때 활동한 히스기야 왕의 자손,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고 이미 즉위한 판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판에서 즉위를 했고, 근데 성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개혁을 시도하게 되고, 거기에 스바냐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바냐는 그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사회 지도층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셔서,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기뻐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뭐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이런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이게 스바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바냐의 주제나 배경이고 스바냐의 위치랑 구조만 좀 하고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설교를 이제 끝낼 건데, 스바냐가 어디 사이에 있게? 하박국이랑 학계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랑 학계 사이에 있는데, 이게 그냥 개혁개정 그 순서가 아니라 그 70인역 사회도 그 소선지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박국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이제 선지서니까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출현에 의해서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고, 뒤에 학계서는 파괴된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파괴된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런 내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스바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유다 백성이 또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마 여호와의 날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학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가 실제로 그 즈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지. 근데 이제 스바냐가 말하는 근데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주적 칭의도 얘기해.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다 이제 끝날 그것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논의가 뭐냐면, 이 스바냐서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존의 그런 기준의 선지서라고 표현되기도 한대요. 왜냐면 실제로 스바냐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곧 예루살렘이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신탁한 대로 멸망했기 때문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는 그래서 스바냐서라는 거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 스바냐서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통적으로는 보통 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다랑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 1장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절까지 뒤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래서 동서남북 도시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우리나라라고 따지면 우리가 서울이니까 뭐 의정부, 뭐 일산, 그다음에 뭐 어디 또 뭐 있어? 동쪽, 뭐 양주, 그다음에 밑에 뭐 평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동서남북을 가르치면서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를 다 얘기하면서. 뒤이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랑 열방이 다 구원받는 게 마지막 3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보통 이제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통적인 구조고, 또 흔히 두 개로 나누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1장은 여호와에 대한 선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언. 2장과 3장은 여호와를 찾아라. 좀 심플하게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겉면은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건 왜 그런 거야?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왕국도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민들이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이제 그런 겉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스바냐 들어보니까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스바냐서를 사실 이런 소선지서는 잘 안 보게 돼. 그러니까 뭐 복음서나 뭐 신약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스바냐서는 잘 안 보게 되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원래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편을 드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날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스바냐는 근데 그거를 심판이 같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청중들한테는 이제 그 듣는 청중들한테 되게 충격, 쇼킹이었고, 그 심판의 대상에 자기들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대상 그럼 누구냐? 첫 번째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풍습과 삶의 방식을 도입한 상류층 사람들. 그러니까 1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장 8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상숭배 진짜 그냥 하는 사람들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인데요. 상류층 다음에는 이방인의 종교 예식에 따라서, 종교 예식은 이방인처럼 해. 근데 우상이랑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같이 섬기는 사람들. 9절인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풍습들을 자기 주인 하나님의 그 집에 채운 사람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심판에 가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도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담한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그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냉담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냉담해지는 죄의 문제는 바로 자기 숭배랑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맡는 명예, 부, 뭐 지식, 이런 것들 하나의 신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뭐든지 절대화되면은 우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대에도 지금 만몬주의라고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뭐 다 자본주의지만,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이제 만몬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진짜 이런 말을 믿고 사는데, 제가 뭐라 썼냐면,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만약 안 되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한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겸손하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화되는 어떠한 대상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뭐 지식이든, 여러분 추구하는 지식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거 다 필요하지. 필요하고 그것도 좋게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근데 그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삶의 비결을 하나 배웠대. 그게 자족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죠? 가난해도 풍부해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나는 어떻게도 살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삶의 기술이에요. 신앙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의 기술을 배워야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지혜자가 뭐라 얘기하면,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야? 똥이에요. 다 똥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자기한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나한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유익했던 거는 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재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두민 전사님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거듭난 사람을 시각으로 봐서 하이데거를 보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미 얻었다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새롭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사실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바울의 말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근데 진짜 저도 그 지식이 우상 돼가지고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한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게 다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참 그러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냐 마냐의 싸움인가 봐. 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